할렐루야. 저희 워싱턴 한인교회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인퍼슨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 참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힘차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복을 가진 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을 가진 사람은 부유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아프던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죄인은 하지만 그 흘리신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때문에 그 소망,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피로 내 영광 되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나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이어 구원자 위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I will bless the Lord. I will bless the Lord forever. And I will trust Him at all times. He has delivered me from all fear. Amen. And He has set my feet upon a rock. I will not be moved. I will not be moved. And I'll say of the Lord, you are my shield, my strength, my portion, deliverer, my shelter, strong tower, my very present help in time of need.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아멘. 주와 다툼은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돼.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의존하며 고백하며 나가겠다고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돼. You're my shield, my strength, my portion, deliverer, my shelter, strong tower, my very present help in time of need. 강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뻐하며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수의 주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우리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찬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높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편하게 앉아서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부를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잘 아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이라는데, 영어의 가사를 보면 Jus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코비드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간구를 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얼만큼 Oh God, jus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이런 고백을 과연 얼만큼 많이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가끔 랜덤하게 Oh, by the way God, just let me say I love you,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목소리를 높여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구주 나의 우리 So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고백할게요. So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ng for you. Oh, I am caught in this passion of knowing this endless love I found in you, and the depth of grace, and the depth of grace, the forgiveness found to be called the child of Go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온전히 하나님께 전달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주님의 We're called a child of God.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고 마음으로 열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사가 또 그 찬양이 주 앞에 올려진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없기에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 죄된 마음과 몸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요일부터는 사순절 여정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 계셨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광야 40일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며, 그래야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혼란스러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지구 한 구석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포악함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와 그 권리, 그 소중한 가치들을 정말 무참히 짓밟고 있는 저들의 포악함을 주여 보시옵소서. 그 가치들을 지키고자 희생을 감내하는 우크라이나와 그 나라 백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그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억압받고 있는 미얀마에도
우리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다툼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팬데믹으로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개와 같은 미래 앞에서도 어제와 같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인내함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시고 홀로 계시고 또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있으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세밀한 손길로 정말 세밀한 음성으로 그 마음과 영혼과 몸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 부모님들,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질병과 그리고 암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주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조희원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모두 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조효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저는 또 그래서 사회하게 되는데요. 알려는 말씀 전에 두 분, 우리가 함께 반가운 두 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정낙혁 교우님께서 오셨습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잠시 일어나 주시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잠시 일어서셨습니다. 잠깐 좀 뵙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정이 오셨어요. 우리 황상연 교우님, 이수민 교우님, 그 다음에 아이들 둘이 있어요. 제이던, 황, 그 다음에 라이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잘 제대로 이렇게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두 분 그 가족 어디 계세요? 우리 예, 반갑습니다. 뉴저지에서 이사 오셨네요. 예, 저도 뉴요커였는데. 예, 반갑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먼저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지요.
3월 3일부터 시작해요. 목요일부터 수요일부터가 아니라 목요일 날 저녁부터 8시에죠. 시작해서 4월 9일까지 총 33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사도행전 및 바울서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줌 코드가 여러분들께 전교인 이메일로 혹은 이 홈페이지에 제공되어지는데 거기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주님과 함께 걷는 광야 40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난주간 전까지 또 이제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기해서 경건의 훈련의 기간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날인 9일까지 선교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3부 예배 때 이제 파송식이 있는데요. 정말 안전하고 또 모든 그 발걸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은혜 선교사님, 박윤석 선교사님, 박한진 집사님, 변정민 목사님, 이광숙 장로님, 지정난 권사님 이렇게 6분이 다녀오시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부 예배 중에는 프레지던트 발런티어 서비스 어워드가 있다요. 그래서 오늘 2부 때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주 기쁜 그런 그 수여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PRG라고 그 우리 교회의 그 어떤 요즘에 그 코비드 때문에 힘들 때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안전을 위해서 결정하는 그 모임인데 그 PRG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어요. 예배 시간과 그 다음에 사무실 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라도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음식과 음료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분이 모이셔서 편안하게 음식을 또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일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이 지하실에 가실 때는 아이들이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마스크 그 다음에 또 거리를 어느 정도 좀 준수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학기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등록 온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또 어르신분들께서 또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아카데미 있죠. 등록이 또 시작이 됩니다. 1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개강이 되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의 안내문을 통해서 그 과목과 시간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목이 변경된 것은 알면서 삶이라고 해서 이제는 1세기 교회 이야기로 변경이 됐고요. 또 3040을 위한 말씀과 나눔이 금요일 날 8시로 변경이 되어지고 한 달에 2번 모이게 됩니다. 여선교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께서 공지사항을 이메일로 받게 되실 텐데 혹 이메일을 받지 못하시면은 우리 황정은 권사님, 그 여선교회 회장님이신 황정은 권사님과 또 고은석 권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멀티미디어를 여러분 혹시 좀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못해, 알질 못해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멀티미디어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3월 13일 주일부터 한 4주간 정도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류용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C 노숙자 사역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잘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3, 4월호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장현자 권사님 손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오래전에 나오셨다가 이제는 라스베가스로 이사하셨던 황광접 집사님 지난 주간에 그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조현 목사입니다. 매일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다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영적 침체에 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 같다, 혹은 내 안에 요즘 은혜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을 다들 가져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최근에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그는 모든 관계에는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추는 항상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거나 둔감해지고, 때로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어도 그러려니 하는 때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찾아올 땐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광야를 걷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도전의 시기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도전들을 우리와 함께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는데요. 그는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대표적인 예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갈멜산에서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방의 예언자 850명과 한 대결일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꼭 배우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왕과 왕비의 후원을 받고 있던 이방신 선지자들 850대 1로 그들과 대결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불리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증명해 내셨고, 그래서 그 850명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처단을 당하게 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영적인 승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방식도 굉장히 비범한 방식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다른 인물들처럼 수명이 다해서 호흡이 떠나 생명이 끊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그는 살아있는 채로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산채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비범한 인생의 결말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엘리야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더러는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할 정도였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제자 몇 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용모가 광채처럼 변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셨을 때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등장한 두 구약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와 또 엘리야였습니다. 즉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같은 정도의 인물로 이미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거나 그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영적인 침체와 가라앉음을 그리고 우울함을 경험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에서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일어났던 갈멜산 일들을 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세벨의 반응이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그냥 엘리야를 찾아서 병사들을 보내면 되는데 메신저를 먼저 보내서 이세벨이 한 얘기는 내가 너를 처단하지 못하면 내가 믿는 신들에게서 내가 벌을 받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내가 대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전포고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합 앞에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겨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대결을 해서 겨우 이겼던 그였을 텐데 이세벨이 똑같은 대결을 다시 한번 걸어오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낙심과 두려움은 매우 컸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엘리야가 도망친 곳을 브엘세바라고 하는데요. 이 브엘세바가 어디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밑에 땅이 더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생존 조건이 될 만큼의 물이 존재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맨 위에 제가 단이라고 썼고 맨 밑에 브엘세바라고 썼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일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람들이 나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땅 최북단 도시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단 위로는 헐몬산이 있고 브엘세바 밑으로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친 것은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땅 끝까지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망을 친 것입니다. 사실은 엘리야를 위협했던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과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쪽에서 적당히 멈출 수도 있었는데 그가 왜 땅끝 광야 앞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가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낙심과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가 종을 남겨두고 하룻길을 광야, 사막과 같은 그곳을 걸어서 정처 없이 들어갑니다. 물과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낙타같이 탈 것도 데려가지 않고 광야 한가운데로 계속 걸어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명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영적 거장인 것처럼 보였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한 인간처럼 작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냥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정도로 극심하게 대조되는 영적인 침체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신앙이 흔들리고 도전받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입니다.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핍박이나 영적인 유혹 같은 것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생기는 의심과 회의 같은 것일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무엇일까 하면은 둘 다였을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도 있었고 내면의 회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단지 이세벨 위협 때문에 땅끝까지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둬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의 침체와 우울함이 극심해진 것은 그의 사역에 대한 그런 회의감과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갈멜산에서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돌아올 것이고 악한 왕들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아주 냉엄하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자신은 그저 도망하는 신세, 쫓기는 신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언자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엘리야였어도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는 사명도 귀찮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이 광야에 자신의 몸을 내던져 그곳에서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그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도 그 이후에 찾아온 냉혹한 현실 앞에 엘리야는 우울함과 낙심, 회의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제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오늘의 우울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열정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우리는 무감각해진 채로, 둔감해진 채로, 때는 깊이 침체된 채로 그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자꾸 예배하는 모습으로 빠져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중에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신앙이 약해지는 것들, 영적인 무감각들, 그리고 의욕의 상실, 믿음의 침체 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개인적으로도 고백하고 있고 데이터상으로도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베이를 자주 하는 그룹이죠. 바나 그룹이 작년 10월에 조사한 리서치에 따르면은 목회자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목회자 중에 38% 정도가 전임 사역을 포기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팬데믹 중에 조사한 같은 해 1월의 결과에 비해서도 10%가량 올라간 수치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우울증이 뭘까라고 잘 그려지지 않았었는데 팬데믹 중에 몇 번은 이런 느낌이 아마 가까울까라고 느낌을 받은 적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회에서도 사역도 물론 계속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기 관리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은 부끄럼 없이 카운셀러를 만나라고 이야기하고요. 테라피도 받고 또 마음을 터놓고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피어 그룹에도 참여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예인에서 알고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작년에 교회에서 교인들과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지금 카운셀러를 만나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좀 들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알던 그분의 모습은 같이 있으면 때로는 기가 빨릴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소 놀라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연연의 몇몇 목사님들과 이렇게 소그룹으로 할당돼서 만나는 멘터 커비넌트 그룹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곳을 인도하시는 멘토 목사님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7년간 회중을 섬기시는, 백인 회중을 섬기시는 백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곧 3월부터 3개월 동안 리뉴얼 리브를 떠나기로 교인들과 얘기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7년 동안 사역에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았더니 심신이 지치게 되어서 그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목회자들 예를 드는 것은 목회자들이 어렵다라는 것을 헤아려 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들이 이런 정도면 성도님들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목회자들과 비슷한 이유로, 때로는 각자의 다른 이유로 영적인 침체, 우울함, 메마른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든 내부의 작용에 의해서든 우리는 고민하고 엘리야처럼 낙심해서 로뎀나무 앞에 주저앉아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회의감을 내비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어서 하나님께 그만 내 생명을 끝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고요. 예레미야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슬프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낸 사람 중 하나였는데, 그도 자주 여러 번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계시냐면서 하나님을 부재를 원망하곤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영적인 거인들조차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몸부림치는 시기가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럴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낙심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떠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보실까요? 4절을 다시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는데요. 로뎀나무가 풍성한 잎을 가지고 그리고 두꺼운 줄기를 가진 나무가 아닙니다. 가장 크게 자라도 3m 정도밖에 못 자라는 덤불처럼 생긴 작은 나무입니다. 무성한 잎사귀도 없고 크고 굵은 줄기도 없이 광야 가운데 황량하게 서 있는 그런 작은 것이 로뎀나무인데요. 마치 현재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의 심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면은 로뎀나무는 지상에서는 3m가 최대일 정도로 잘 크지 못하지만 지하로는 얇은 뿌리라도 수직으로 뻗어서 가장 길게는 30m 정도까지 뿌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물과 만나서 생존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건기와 같이 메마른 시기가 있을 때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얇은 뿌리라도 우리들이 닿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풍성한 그늘도 아니고 작은 덤불 같은 나무이고 물이 넉넉한 오아시스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로뎀나무 같이 작은 그늘과 같은 은혜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극심한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찾아왔는데요. 5절 6절에 보시면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물과 과자를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걸 일어나서 먹고 다시 잠을 들게 되죠. 이거를 2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엘리야를 야단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러 먼저 오시게 됩니다. 그의 지친 육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단 먹을 것과 물을 제공해 주시는데요. 엘리야 행동을 놓고 너 왜 도망쳤어? 너 왜 이러고 있어? 내가 보낸 예언자가 이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곁에 계시면서 조용히 물과 빵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한 자리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가 일용할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먼저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2번 먹고 마신 다음에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걸어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들을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말을 거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2절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나.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께서 불도 지진도 큰 바람도 아니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이 주목해 봐야 될 점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개역개정에서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gentle whisper 아니면 still small voice라고 하는데요. 아주 낮고 고요하게 속삭이듯이 말을 거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호렙산은 과거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천둥, 지진 같은 큰 자연 현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또 그와 똑같은 장소에 있는 엘리야에게는 그런 자연 현상들이 아니라 작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있는 작고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되고, 네가 그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를 호통치듯이 얘기하지 않고 부드럽고 젠틀하게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싶기도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대화를 거시면서 그에게 새롭게 일을 쓸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그에게 너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새로운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15절 16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하사엘은 이방 왕이고요. 예후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 두 사람 하사엘과 예후는 나중에 엘리야를 위협하고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왔던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를 곁에서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대요. 첫 번째로 제자 엘리사를 보내주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벨 모홀라 출신의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임하시면서 나 혼자만 이런 것 같고 나 혼자만 힘든 것 같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영적인 부담감, 고독감 혹은 자만감까지 덜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 외에도 너와 같은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새로운 소명 주시고 그 소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악한 왕과 왕비가 처단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메마름, 건기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작은 로뎀나무가 얇은 뿌리라도 물이 있는 곳까지 수직으로 그 뿌리를 힘겹게 뻗어 그곳에 있는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손길을 뻗어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일교회를 섬기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란 것은 지금은 해석과 설득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믿고 오늘도 뚜벅뚜벅 말없이 툭툭 부딪힘을 당하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뚝심이고 맷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메마른 시기, 침체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작고 세미한 음성,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 그것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해주셔서 나에게 영적인 맷집과 뚝심이 더 단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면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채찍과 조롱과 경멸 속에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누구보다 크게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일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을 계속 예배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타지키스탄의 나라의 두샨베라는 곳에 그 청년부들과 함께, 제가 청년의 시절이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이 이제 무슬림권 국가인데 거기서 계신 선교사님이 내전이 있는데도 목숨 걸고 자리를 지키시고 사역을 하셔서 그 교회가 무슬림권에 불구하고 주일 예배 한 500명, 600명 정도 나오는, 그리고 한번 예배를 드리면 초대교회처럼 드리자 해가지고 4시간에서 6시간 주일 예배를, 저희는 지금 4분의 1도 안 드리거든요. 그 정도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고 매주 전도대를 짜서 100마일 떨어진 곳, 150마일 떨어진 곳에 한번 2차 대전 때 썼을 것 같은 그 지프를 타고 가가지고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오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깨닫고 왔는데 저희가 돌아온 다음에 딱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곳에 폭탄 테러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 누군가 가방을 놓고 나갔는데 그 가방에서 폭탄이 터졌고 부상자들을 수습하고 치우는 과정에 또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폭탄이 터져서 많은 분들이 죽고 부상당하는 환경이 있었고 예배당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다녀왔던 선교팀과 후원하는 교회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테러 당한 이후에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영상을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그곳에 목소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찬양을 하시던 성가대 솔로이스트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나 같았으면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저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분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경험했던 은혜가 그분에게 힘을 주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힘, 우리들의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길 때 그곳에서 힘이 나옴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그
기억하는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인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도 영적인 침체를 다룬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끝에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시편 42편의 기자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지만 그는 일어나 말합니다. 내 자아야 잠시만 들어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각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나 외부의 목소리가 나의 영혼에 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들 각자가 우리들 영혼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은 설교자입니다. 나도 설교자입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가운데 힘을 얻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엘리야처럼 시편 기자처럼 브엘세벨의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쉼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바로잡으시고 새로운 소명을 제시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침체와 메마른 건조한 시기가 찾아올 때 주님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세밀한 음성으로 말을 건네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뿌리가 비록 얇을지라도 주님의 생명수에 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우리의 뿌리를 뻗어서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정말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만을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시는 아멘. 정말 그러십니까?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온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곁 우리 한 번만 더요. 우리 후렴 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온 정성 다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요동치 않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또다시 험한 광야에 홀로 서 있었을 그때에도 마치 복음을 선포하듯이 우리 주님께만 소망 두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각 가정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